참된 믿음은 성도를 구원하게 하고, 또한 그 참된 믿음으로 성도는 성숙한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 8주 정도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와 믿음, 기독교와 믿음에 대한 관계,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됩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익히 성경적 교리적으로 들으셨다시피 구원은 내가 이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내가 얻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신앙의 요소는요, 성도의 삶에 가장 크게 두 가지의 큰 영향을 주는데, 보통 믿음을 사람들이 말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해요. 첫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이 꼭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구원 얻는 믿음 외에 또 하나의 믿음을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데, 그걸 바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화하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믿음에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혹은 성화, 혹은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처음부터 두 종류의 믿음, 1번 믿음, 2번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서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 참 믿음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참 믿음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참 믿음은 첫 번째로는 구원이요, 두 번째로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두 가지 열매예요. 구원 얻는 믿음과 성화의 믿음이 구별되거나 다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성화, 성숙,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역사하는,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제일 처음 여러분 강조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합니다. 뭘 오해하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이미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믿음 하면 곧 성화랑 연결을 시켜요. 믿음 하면 곧 성숙,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열심, 신앙의 아주 훌륭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 여러 가지 열매들, 그것을 믿음하고만 연결시키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요, 구원은커녕 성숙,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명목산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믿음으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성만 가득 갖춘 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주일날 하는 얘기지만, 주일날에 우리 복음에 대한 오후에 얘기를 듣지요. 여러분, 복음이 있고 복음의 결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복음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복음의 결과.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구분돼야 됩니다. 구분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복음인가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복음인가요? 이건 복음의 결과, 열매이죠.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 아세요? 왜 그러냐? 아니, 복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서 중요한 거고요. 사랑은 복음의 열매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은 자취하고 복음의 결과인 사랑을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은 빼버리고 복음의 결과인 사랑만 붙들고 살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예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너 나한테 사납게 말했냐 이거죠. 예? 교회 와가지고 왜 인상 쓰고 있냐 이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예?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주 귀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지만 복음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왜 구별해야 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요, 복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복음의 결과를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정작 믿음의 본질인 예수는 사라지고 인격과, 아까 말한 성화와 더 나은 성숙한 모습,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두려움과 교만함밖에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의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요, 더 훌륭한 인격의 집사님이 나타나면 훌륭한 인격의 집사님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어요.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헌금을 10억씩 하는 어떤 청년이 있어요. 너무 귀하죠? 10억 헌금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복 주셨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달에 11억 하는 청년이 왔으면요, 10억 하는 청년은 마음에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져요. 자, 오늘 설교는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는 주일날 오후에 할게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니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고요, 믿음의 결과가 있는데요, 믿음의 결과만 붙들고 있으면, 즉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믿음이고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을 이기거나 성숙할 수 있는 삶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뒤에 거, 두 번째 거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구원 얻는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한 채,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 받겠지, 우리 예배 드리니까 다 구원 받겠지 하면서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을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잘못 가르쳤어요. 누가 잘못 가르쳤어요?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죠. 목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믿음을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라라는 걸로 강조를 했어요. 병들었습니까? 낫기를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주일 설교 때 들으셨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소원이고 내가 원하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잘못된 믿음, 주일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잘못된 믿음을 굉장히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믿음의 본질이 아닌 믿음의 열매 혹은 믿음의 결과가 더 중요해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잘못 전수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지만 모아놓고 보면 저기 있는 조폭 건달들과 같은 끼리끼리 뭔가 문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뭔가 부담과 율법적인 모습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물론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가운데 무슨 여기서 하늘의 계시가 열려서 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말해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정리한 바로는 적어도 한 8번 정도는 믿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봐야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정립이 되고, 더 나아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까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말씀의 주제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선시되는 건 구원이지요. 구원 얻는 믿음이 가장 먼저고요. 구원 얻는다, 이걸 우리 주일날 요즘의 설교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인 성화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참된 믿음과 안타깝고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죄송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오늘 또 기도하면서 또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할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믿음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일반 타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종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라는 건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없는 건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무신론. 근데 신이 있다라는 걸 유신론이라고 하죠. 유신론 안에 우리 기독교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종교들은 다 유신론이죠. 근데 신이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 종교 안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 종교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 종교 안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그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어떤 한 종교가 있어요. 그럼 그 종교에서 뭐 설교를 하거나 뭐 거기서 경전을 가르치거나 그 종교의 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리나 가르침이나 설교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신자가 되죠. 뭐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어떤 종교의 신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있죠.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할까요?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려우세요? 이거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걸 비교 종교학적으로 구분해 볼 때 일반 종교, 타 종교에서는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 종교에서 믿음이란 그 종교를 믿는 신도들 있죠. 신자들에게 그 종교의 가르침과 핵심 사상을 어떻게 하냐? 행동으로 옮겨내기 위한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구하는 바, 그 추구하고자 하는 바들을 행동으로 옮겨내기 위한 중요한 동력,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종교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일반 종교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을까요? 아닙니다. 일반 종교에서는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행위들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옮겨지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들을 지켜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 종교의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종교와 똑같이 믿음관을 갖고 있으면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일반 종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 네, 제가 목사고 예배 시간인데 불교를 전하고 있네요. 불교는 뭐냐? 불교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교리를 믿고 그 불교의 교리를 믿는 대로 수련을 합니다. 수련을 해요. 뭐 말을 안 한다거나 선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수련을 하죠. 그렇게 수련을 해서 성불을 하게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불교예요. 네. 중요한 건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 뭐 이렇게 3000번 절하는 거 있죠. 네, 3000번 절해야 한다라는 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교리를 믿죠?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겠죠?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3000번 절하겠죠. 절하는 행동으로 결국 그 사람 아주 훌륭하다, 괜찮은 종교인이다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는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기독교에 기도가 있죠. 근데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에 예배가 있죠. 다른 종교도 예배가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 뭐 설교, 그다음 뭐 찬송, 뭐 예배, 헌금, 봉사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드림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봉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신념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근데 일반 종교는 그렇죠. 일반 종교는요, 믿음이란 구원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번 일반 종교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아멘이 되고 그런 거 아니세요 혹시?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던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봐야겠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아까 본 것처럼 혹시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처럼 믿으면요, 그 마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게 됩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아요.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왜요? 네? 우리가 찬양 열심히 부릅니다. 열심히 불러야 돼. 왜요? 찬양 열심히 불러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배웠거든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앉아 다리 꼬지 마, 팔짱 끼지 마, 열심히 찬양 불러, 박수 크게 쳐 라고 우리가 들었고요. 그걸 믿게 됨으로써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열심히 해야만 구원을 이루게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보나마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기쁨이 있으셨어요? 기쁨이 없는 이유는 기독교의 이 종교의 예배 행위가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서 그 행위를 잘 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세상적 종교관, 구원관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요. 두 번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기독교에서의 믿음은요, 어떤 행위를 끌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를 끌어내는 수단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구원 그 자체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관입니다. 다시요. 기독교에서 믿음은 뭐라고요? 구원 그 자체예요. 그러면 신앙의 행위는요, 이건 이따가 좀 자세히 보겠지만 신앙의 행위는 뭡니까? 신앙 행위는요, 구원을 얻기 위한 원인 제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정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타종교와 기독교 믿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타종교는 뭐예요? 타종교는 구원을 얻어야 되죠. 그 종교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믿음으로 어떤 행동에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독교는요? 기독교에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요? 믿음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은요?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행동은요? 그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는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좀 화질이 좀 나빠서 죄송한데요. 첫 번째, 타종교의 구원관입니다. 자, 믿음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믿음은 뭘 야기시켜요? 어떤 행위를 야기시킵니다. 그 종교적 행위를 야기시켜요. 그 종교적 행위를 잘 지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나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라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어떤 행위, 행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면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의 믿음과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림이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자, 믿음이 있죠? 믿음은 뭘 일으킵니까?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요, 구원 얻는 믿음. 자, 다시요. 첫 번째 믿음 있죠? 믿음은 뭘 야기시켜요?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믿음이 구원을 야기시키면 내가 구원 받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죠. 그것을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행위의 위치예요. 불교도 열심히 불교 믿고요, 이슬람교도 열심히 이슬람교 믿고요, 우리 성일교의 기독교도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안 믿으면 혼나요. 왜 혼나요? 지옥 가니까 혼납니까?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성숙과 성화에 이르고 있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 행위라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아까 타종교의 한번 모습 한번 볼까요? 여기서 믿음은 행위를 이뤄내고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저 행위를 할 때 사람이 기쁠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죠. 구원을 아직 못 받았는데 사랑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네? 만족을 누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족이 중요해요? 행복이 중요해요? 구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일반 종교에서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행위가 어디 갑니까? 맨 마지막에 가요. 왜요? 이것은 구원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 구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네, 물론 이론적으로 정리한다고 이게 삶으로 완전히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믿음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지만 이것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길까요? 보통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일반적인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건 뭐냐면 사람이 믿고 싶을 때 믿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가죠. 불교를 다니면요 불교에서 전하는 말을 듣거나 얘기를 보거나 사람들이 보면 이거 괜찮은데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나 이거 좀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지죠? 그럼 그걸 믿습니다. 그럼 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들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네. 자, 여러분 부모님이 다 계시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진짜 부모님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셔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가장 쉬운 예예요. 우리 부모님이 있죠. 근데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정신 차려보니까 부모님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는 분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중에 그래서 의심돼서 유전자 검사 무슨 국립과학기술원 이런 데서 유전자 검사 한 분이 별로 없어요. 있으세요 혹시? 너무 의심스러워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나의 부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어야겠죠. 근데 내가 부모님이라고 믿으라고 하고 부르라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엄마 아빠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나를 구박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이 들죠. 이거 진짜 맞아? 이거 뭔가 나를 위한 쇼 아니야? 이거 트루먼 쇼 같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짜고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혹시 고아원 출신이 아닐까? 진짜 부모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내다 보면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버지랑 걸음걸이가 똑같아져요. 예? 외모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피부색도 비슷해지고요. 심지어 식습관이나 성격 같은 게 막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구나. 그러다 결정적으로 누군가 주변에서 야 너 어렸을 때 말이지 너 태어날 때 니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맞구나 라고 느끼죠. 자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오셔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경험되어지고 그렇구나라고 믿고 싶고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 믿어지면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 가운데 친해졌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도 종교적으로 익숙해지고 문화적으로 익숙해지고 생활 양식으로 굉장히 기독교에 친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자동적으로 탁 탑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날짜 지나면 자동 업데이트 되듯 내 믿음이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뭐예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과 내 합리성으로 그렇구나 라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물론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과 내용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요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 생기면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설령 내가 손해를 보고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내가 수용하게 돼요. 근데 그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선후관계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개념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타종교의 믿음은요,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 때문에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즉 구원은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맞는 성숙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냐?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참 자주 들었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3번을 그럼 잠깐 띄워놔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되게 복음이 있고 복음의 결과가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복음인가요? 복음이죠. 그 사랑을 입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 이건 복음인가요? 이건 복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복음의 결과예요. 물론 복음이 있어야만 복음의 결과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놓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교회의 핵심 주제로 삼는다? 그럼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주일 오후에 차차 계속 살펴볼게요. 왜 교회가 어려운지,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데 왜 사랑을 안 하는지,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렇게 외로운지, 왜 그렇게 교회는 하나 되자고 말하면서 그렇게 교회만 모이면 사람이 싹 변해가지고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서로 막 물어뜯고 이렇게 죽이려고 싸우는지, 왜 그런가? 복음과 복음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다시 돌아옵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무슨 반응? 인격적 반응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란 건 두 극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선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난 선물 안 받았는데, 나 은혜 아직 안 받았는데, 좋은 말 할 때 내가 좀 이렇게 있을 때니 빨리 하나님 날 좀 은혜를 끼쳐 보시오, 믿음을 나한테 좀 주입시켜 보시오, 일방적으로 나한테 믿음을 좀 줘 보시오, 내가 믿음 좀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닌 척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려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믿음을 주입해달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이건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반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죠. 이건 또 반대편, 그 반대 끝으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헌신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가장 심각하죠.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죽도록 헌신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고 한 번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5,000원이라도 더 헌금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들 살죠. 열심히들 사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정의 내려버렸기 때문에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은 관심도 두지 않은 채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열심히냐, 그 열심과 헌신으로 교회가 율법주의로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 폐기주의,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사랑 엄청 크신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율법주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격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뭡니까? 반응.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무릎 이렇게 다 있죠? 무릎을 주먹으로 콩 찍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이렇게 탁 이렇게 튀어르죠. 이게 반응이죠. 가만히 마음으로 무릎아 올라와라 막 아무리 기도하고 방언하고 해서 무릎이 안 올라오죠. 콩 하면 올라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반응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바로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반대를 보면 되죠. 인격적의 반대는 기계적이라는 겁니다. 기계적.
오늘 주일이네, 일요일이니까 10시 반까지 교회 가야지. 이게 기계적이에요. 예. 그렇게 기계적으로 교회에 오면 문 딱 들어오는 순간 알죠? 예. 내가 일요일 몇 시가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알죠? 물론 예배 드리는 건 반응인데요, 기계적인 반응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도 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냐? 교리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왜 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말은 배웠어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없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월화수목금토 내일은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월화수목금 금요일이네 찬양해야지. 월요일날 저녁 8시 반 시간 됐네 큐티 해야지. 기계적인 반응은 그냥 하는 겁니다. 왜요? 누군가 하라고 했어요 분명. 그렇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행위를 하라고 자꾸 누가 말해줬어요. 목자가 큐티 했냐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드렸냐고 자꾸 물어보죠. 그걸 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행위와 행동을 내가 해야 돼요. 왜요? 기계적으로 들었으니까. 여러분, 기계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고, 어쩌다 한번 기도해야 하고, 어쩌다 한번 헌금 드리고, 어쩌다 한번 봉사할 수 있지요. 왜요? 인간관계 때문에. 왜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 왜요? 혹은 여윳돈이 좀 생겨서. 그렇게 한두 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마치 그냥 확 아이스크림 여름에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리죠. 왜 그럴까요?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인격적 반응이 뭡니까? 인격적. 이걸 어떻게 설명해? 제가 고민했는데 제가 찾은 단어는 이거. 인격적이라는 건 연결됐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하시대? 인격적이 뭐라고요? 연결됐다. 내가 어떤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요.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성품이 훌륭해졌다? 어떤 사람 인격이 훌륭합니다.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인격이라는 건 인간과 인간 사이, 즉 인간은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관계 맺도록 지원받았다 그랬죠. 성경에. 인격적이라는 것은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대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슨 반응이라고요? 그럼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누구랑 연결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뜨겁게 3시간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하고 연결 안 되면 그것은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있었죠. 우리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이라는 말은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실제 있다라는 뜻이에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실상이라는 것 반대는 뭐예요? 허상이 있습니다.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아세요? 실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제와 가짜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을 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일까요? 허구일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자,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입니까? 허구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실제합니까? 허구입니까? 뭐라 그럴까요? 본 적이 없는데요, 만진 적이 없는데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직접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준 적이 없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허상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이 실제하나요? 허상인가요? 기독교인의 하나님은 실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요. 실상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리와 실체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믿어요. 어떤 성도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성도는 복음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관심 갖지 않아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 성도는요, 어쨌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보고 마칠게요. 이 얘기는 앞으로 제가 설교를 자세히 한번 할 텐데요, 그럼 포스트 모던 시대 4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4대 슬로건 뭐냐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4가지 중심 주제 목표가 있어요. 첫째 뭐냐? 나 자신에게 진실하라, 진실하라 라고 생각해요. 둘째,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셋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근데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어떠세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옳고 그른 것은 누가 결정해요? 결국 내가 결정해야지. 다른 사람이 내 삶이나 내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는 옳고 그름을 정해줄 수가 없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어떠세요?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이게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4가지 이건 뭐 은혜 받으라고 받아 적을 건 아니고요, 이게 정확하게 사탄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진실해라, 행복하라, 원하는 거 자유롭게 해라, 마지막 옳고 그름 선하게 도덕적 기준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진실, 행복, 자유, 도덕. 진실, 행복, 자유, 도덕. 이건 좀 외워야 돼요. 제자 훈련할 때는 이거 시험 봐야 될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외워요. 진행자도. 첫 글자만 따라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행자도. 이게 뭐냐면 진실, 행복, 자유, 도덕의 중요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서로 당연하게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상식이고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중요한 가치관이고요, 이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4가지를 신봉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 4가지는 전형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지요.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자신에게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가 배고프면 먹고, 네가 누군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너 자신에게 진실한, 너의 감정과 생각과 욕구와 가치관에게 진실하게 살아라. 남의 뜻에 쫓아다니지 말고, 남 따라 살지 말고 너 자신에게 진실해라. 이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때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는 나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진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정체성이죠. 정체성.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 자아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발견하거나 내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떤 일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나의 자아 정체성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자아는 본성상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화와 성숙의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린 나 자신에게 진실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라가 우리한테 필요한 정체성의 서사예요. 두 번째, 행복한 일을 해라. 여러분은 절대 진리 같지 않나요? 행복해야죠. 행복하고 싶고 행복을 추구해야 되죠. 왜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최고 수준의 열정과 헌신과 애를 써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에 추구하는 네 가지 P, 4P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죠. 첫 번째는 pleasure, 뭐예요? 즐거움, 기쁨.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두 번째 뭐예요? prestige, 명예, 명성,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제목하는 거, 이런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게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지금 다 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파워, 내가 권력을 얻고 남에게 통제받고 지시당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자력과 자유와 내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게 되던가요?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재물이죠. 재산, 프로퍼티.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그것이 쾌락, 즐거움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럼 나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죠. 그게 이 시대에서 말하는 행복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사랑을 이룰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못해요. 누가 주변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보이세요? 여러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분명 자신의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행복한 일을 해라, 행복을 추구해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없기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나를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게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야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는 이 시대이지만,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실제로 보면 다 허구고 허상인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건 자유죠.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쉬운 예가 있죠. 아무리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어도 물 밖에 나가고 싶어 하면 그건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자녀들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 밖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 있죠? 확인해 보세요. 행복한가? 아니요. 자기가 해놓은 일 때문에, 그거 벌어진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에 수많은 부가물로 인해 고통당할 뿐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옳고 그른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없다. 도덕적이라는 거죠. 선악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나은 일을 결정하죠.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유리한 거, 좋은 거 결정하고 사셨잖아요. 다 불리한 거 사셨어요? 손해보는 인생 사셨어요? 남들 잘 되고 남들이 성공하고 나는 이인자 되는 거 사셨어요?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잘 되는 걸 선택해요. 제일 좋은 걸 선택해요. 그랬더니요, 늘 비교하고 열등감과 늘 남보다 부족한 내 모습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고통감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지요. 자,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이걸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의 네 가지 서사, 진행자도 진실해라, 행복을 추구해라, 자유를 추구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도덕의 권리는 너에게 있다라는 이 세상의 가르침이 진짜 같지만요, 이건 다 가짜입니다. 허상이에요. 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네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쫙 보기에 네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들이에요. 진실하면 되고, 내 감정에 네가 행복을 추구하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별로 안 주면 됐지,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무엇보다 옳고 그름의 문제, 인생의 결정은 네가 해. 도덕적인 인간은 너니까, 너에게 결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 들으면 기독교가 세상과 등지고 있는, 세상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 안에 이 세상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추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반응을 하면, 그것이 내일
당장 점심 먹을 때 뭘 먹을지 선택하는 것까지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오늘 금요일마다 전국, 적어도 시차가 똑같으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믿음 한다라는 분은 전부 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겠죠? 9시 반이니까 지금쯤 다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할 시간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사람들 가운데도 참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참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열심히 말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내 윤리적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관계성에 대한 모습들이 다 각자 있으시죠? 그 잣대를 딱 놓고 거기에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재단하고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지금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기도하러 왔다, 그리고 이 기도 해결되면 난 기도 안 온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참 믿음은 먼저 우리를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은 성화, 성숙의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7주 동안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조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참 믿음을 가지면 이 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요, 우리를 성숙시킨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첫째가 영적인 영역이죠. 구원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 얻는 믿음, 즉 영적인 영역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삶의 실제적인 영역, 관계와 돈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것도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다 주는 거야. 은혜야, 선물이야. 그래, 은혜가 있고 은혜의 결과가 있죠. 복음이 있고 복음의 결과가 있죠. 믿음이 있고 믿음의 결과가 있어요. 둘은 분명 구분해야 합니다. 왜요? 본질을 잡아야 되니까요. 결과만 잡고 있다 보면 엉뚱한 길에 빠지기가 쉬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은혜를 달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래요.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래요.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보여달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편 극단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 열심이 때로는 우리 모두를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열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주 좋은 거지요. 아주 좋은 건 항상 위험합니다. 왜요? 이 종교적 열심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사라져버린 채 열심만 남아서 결국 그 열심이 다 할 때쯤 되면 나도 죽고 내가 가르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같이 죽일 수 있거든요. 열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열심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열심만 강조하고 그 열심 믿음이라고 오해하면 교회가 병들어요. 교회가 아픕니다. 교회가 삭막해지고 교회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이 열심을 얻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 실족하거나 열심을 내다가 불완전하거나 열심을 내다가 불편할 때 서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죠. 그건 구원받은 자녀들의 갈등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얻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은 관심을 두지 않고 종교에서 열심만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바리새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서론이라고 했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근데 여러분에게 혹시 해당되거나 찔리거나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당장에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참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그 구원은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성숙과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를 많이 다른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성숙의 모습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성숙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죠. 내가 진짜 더 성숙하고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어렵지, 힘들지, 왜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들지? 여러분, 맨 첫 번째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구원하는 참된 믿음, 복음에 대한 반응, 하나님과 진짜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으로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연결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기도가 있으면 얼마든지 뜨겁게 하시고, 필요한 묵상이 있으면 얼마든지 깊게 묵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